자, 오늘 잠언서 24장의 말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남긴 글이죠. 이 솔로몬이 내리는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참 독특합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솔로몬은 7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고, 또 넘어졌을 때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다. 솔로몬이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짓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고, 실패 안 한 자가 성공자가 아니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공자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죠. 솔로몬의 인생도 참 영광스럽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랬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혼탁하게 된 그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전도서를 지으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건지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의인이 넘어질까요? 의인이라면 안 넘어지면 가장 좋을 텐데, 이건 참 어려운 주제죠. 의인이 왜 넘어질까? 의인이라면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참 늘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또 때때로 아주 신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인을 넘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욥이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건 정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 믿음의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세상이 정말 무 자르듯이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색지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번 넘어진다고 했을 때 그 7번이 꼭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그런 뜻이죠.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말 속담에도 7전8기라는 그런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홈런 개수에 열광하죠. 그렇지만 베이브 루스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홈런을 치기도 했지만 그 홈런 개수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2배 정도 해당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나고 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홈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인도 넘어집니다. 문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부활의 아침이 있다면 십자가의 절망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린 독수리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얻게 되고요. 또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참 힘들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당하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수가 넘어질 때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게 생각이 되죠. 나 힘들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의 진노를 그로부터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네가 만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환난을 너에게 옮기실 것이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가 망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보통 때라면 내 원수가 내 도움을 안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면 도움을 받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으로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고 또 19절과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던 말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뭐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야, 참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좋겠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저렇게 어디 가서든지 존경을 받으니까 좋겠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뭐 부러워하거나, 아우 나도 좀 저렇게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 복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것은 둘째고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의 상황에만, 형편에만 관심을 두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요, 그 죄송합니다. 부러워하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네가 사랑을 보일 절호의 기회다. 바로 그때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 그리고 행악자가 형통할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너의 영적인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통함을 누리든지 그것은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데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또 연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